교회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말처럼 교회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당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학교, 병원, 복지시설, 조국 근대화 발전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기적처럼 온 강복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한국인의 실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의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그렇게 기도로 시작되었고 결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치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기초하여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성경에 기초하여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4대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꾼론입니다. 기독교 이꾼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군대를 가면 군목과 교회를, 경찰서에 가면 경목과 교회를, 병원에 가면 원목과 교회를, 학교에 가면 교목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는 곳곳마다 목사를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교회와 정치가 관계가 없습니까? 이래도 교회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여하면 안 됩니까? 교회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교회가 나라의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이유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도 지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정교분리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교분리의 뜻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그 당시 탄압받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둘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셋째,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롭게 진리를 외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정교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교분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교분리의 진짜 뜻도 모르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진짜 정교분리 세 가지 원리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거짓 정교분리 원칙을 원래대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들과 장로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이후 다시 교회와 정치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친북, 종부좌파 세력들과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 압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종북좌파들은 정치를 이용해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참된 진리를 외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며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니라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거는 자는 아닐까요? 잘못된 법과 싸우며 잘못된 정치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다가오신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쓴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03년 28살이었던 청년 이승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두 가지 편벽됨. 내 일신이나 돌아보며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말며 믿음으로써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전국 동포가 다 죽을 고초에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동심치 아니하며 일국강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다만 기도하는 바는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안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를 복 많이 주소서 할 뿐이라.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하나님의 기쁘게 들으시는 바라 하리요. 이는 이른바 교회의 편벽되기를 주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년 이승만의 글처럼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그만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아니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